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율법하고 믿음하고 이 두 서로 다르죠. 이 율법이라는 이 세계하고 믿음, 은혜의 세계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이제 만나서 성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이 구약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선지자서인데, 율법과 선지자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복음서고 서신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그냥 한 권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뭐 특별한 개념 없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특히 구약이라는 이 세계는 그 분위기가 율법이잖아요. 이미 뭐 창세기 빼고는 출애굽부터 보면 거의 뭐 율법 그 분위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율법 중심의 그 사회인 이 유대 사회, 그 사회의 분위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약간 그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맛이 이렇게 스며들어오죠. 그러면서 해서 그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건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건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유대인은 아닌데도 이 율법을 그냥 우리도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냥 당연히 지켜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율법에 이렇게 가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신약에 가면 은혜의 복음의 세계가 있는데, 복음도 듣지만,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신약보다도 구약이 3배 더 많이, 분량이 1328페이지고 신약이 400페이지쯤 되는데 3배 되니까, 넘으니까 이 성경을 쭉 읽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이 율법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접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반유대인 정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이미 맛이 들어있죠. 그런 성경 속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일 이런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제7 안식일 안식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 날 자체를 강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 마음에
이 성경을 접하면서 마음에 율법이라는 게 많이, 그래도 이 은연중에 많이 스며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계를 좀 마음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탁 떠오르는 말씀이 아까 이제 그 로마서 3장 19절입니까?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몇 절이죠? 21절. 예, 로마서 3장 21절에 이게 율법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의, 이 은혜의 복음이죠. 이 율법과 이 은혜의 복음의 세계를 다 담고 있는 구절인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림을 이 구절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이 세계가 있는데,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그죠? 이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미치는 의인이 하나님의 의라. 이 믿음의 세계, 그죠? 이 믿음의 세계는 율법 바깥에 있는, 율법의 세계 바퀴죠. 바깥에 있는 세계인데,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 그래서 이 구약을 읽어보니까, 구약은 이미 그 분위기 전체가 모세 이후에 한 1500년 동안 이미 1500년이면 뭐 오랫동안 이 율법 중심의 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의식에는 그들은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들이 가진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더라고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은 토라예요.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들은 신약은 이렇게 많지요. 토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 성경이 토라,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율법서죠. 그 율법 중심의 그 어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방인이면서 굉장히 이 성경하고 친숙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이런 사고 방식이, 율법적인 이 사고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잠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인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19절에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율법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 법 아래 있는 자,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은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 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그것도 희한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거는 또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있고자 하는 자들, 그죠? 하는 자. 이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법 아래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친숙한 말이에요. 그죠? 종. 그리고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 이게 보면, 그래, 이게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이 율법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도 성경도 두 세계를 다 지금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 율법도 들어가 있고 이 신약이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의 세계도 들어 있고 또 이걸 교로 치면 성경은 유대교가 성경에는 유대교도 들어 있지만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두 가르침이 성경이라는 세계 안에 한 권의 책 안에 공존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별 어떤 분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율법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뭐 은혜의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복음을 어떤 그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가 율법도 있고 은혜도 이게 상반된 세계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세계인데 이 그런 세계들이 마음에 이렇게 막 좀 짬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건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은혜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겹쳐 있고 짬뽕되어 있어 가지고 좀 우리가 또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좀 방해하는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아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구절 자체가 제가 좋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이라는 세계의 박해 율법과 하나님의 이 한 의, 새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한 의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죠. 겹쳐지는 세계가 아니죠. 율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고 그 밖에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 그 밖에 다른 어떤 길,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율법하고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하고 복음의 길하고는 길 자체가 겹쳐지는 길이 아닌 게 이 구절 안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스며들어갈까?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도 듣고 또 율법적인 말씀도 이렇게 들어요. 그냥 뭐 다 말씀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는데 두 가지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그냥 율법의 세계 안으로 이렇게 율법의 소리가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의 소리가 마음에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을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종의 영, 그죠? 종의 영이라는 말이 있고, 그 아들의 영, 그죠?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는 종의 영이잖아요. 영의 그 어떤 본질이. 그래서 이 종의 영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종은 법으로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법에 반응하는 사람이고 법 앞에 살아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처럼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냥. 그래서 거기에만 반응할 줄 아는 뭐 스스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주인님을 하라 하지 말라는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영을 종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의 영을 우리는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담 안에서 종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출생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함께 들어도 은혜의 복음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 율법 아래로 율법의 소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 속으로 스며 들어오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들어보면 점점 이렇게 법 아래 갇히게 되는, 법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결국은 유대교가 아니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내면적으로는 이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어떤 세계들이 그 내면에, 기독교 내면에 형성이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너희가 나타났다. 제가 이 구절에는 두 세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율법과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있는 이 하나님의 한 너희 두 세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우리의 위치가 두 영역에 다 속할 수는 없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너희 그러면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거기서 어떤 우리 영혼의 세계, 내 내면의 세계들을 좀 이렇게 분리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어떤 그 본질 자체가 굉장히 법 아래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시키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아래에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갇힌 바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율법 아래 매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영어로 보나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갇히고 매이는 쪽으로 사람의 마음은 흐르게 돼 있더라고요. 꼭 무슨 아마 이런 성경이 아니라도,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도 그냥 살아도 이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의 구조는 법 아래 매이고 갇히는 그런 세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면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 길이 뭘까? 그 율법에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의 세계,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율법이 보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세계니까 산 자에게만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신 게 법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고 살아 있고 뭔가 힘이 있는 자에게 율법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데, 죽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자체가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냥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드러나는 것이 죄가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이제 발견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래서 죽은 자의 위치에 이렇게 죽은 자가 나라는 걸 발견하고 서면 율법이 나에게 아무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한들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나. 제가 옛날에 그 중국에 살 때 한 번 돈이 진짜 하나도 없어, 진짜. 그때는 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주머니에 전혀 없는데 큰 마트 이제 심심해가지고 마트에 구경을 한번 갔는데 마트에 가니까 막 그 먹거리가 막 얼마나 많은데 주머니는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그 어떤 그 느낌 먹을 거는 많은데 돈은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많은 그 진열되어 있는 먹거리가 막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뭘 하라, 많은 요구를 이렇게 많은 걸 말하지만 내가 죽은 자이면 거기에 그 어떤 말에도 내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이렇게 사망이 보이면 뭐랄까 율법 안에 이 갇혔던 데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마음이. 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매임에서 그냥 풀려지는 모습이죠. 율법이 나를 감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이니까.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나를 동려맬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는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인 걸 발견할 때까지 율법은 계속 들리는 거죠. 법으로. 심지어는 법적인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운 이야기를 전해줘도 이 들릴 때 이게 번역돼 가지고 다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종의 영은 다 법으로만 들으니까 무슨 표현을 해도 그걸 법으로 해석해서 들어버리니까 내가 또 나보고 또 뭘 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또 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 그래서 이 율법 바깥으로 이렇게 벗어나가 보면 율법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은혜의 소리, 다른 소리, 이 복음의 소리, 새로운 길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세계 안에 이 율법의 세계와 이 하나님 은혜의 이 세계가 두 세계가 이 지금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이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면 두 세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아마 순서로 따지자면 대부분 이 율법 아래 이렇게 율법의 세계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요게 이제 어떤 출발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오랫동안 힘을 빼더라고요. 내게 들려오는 그 율법을 내가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힘을 많이 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담 안에서 이미 들어와 버린 그 죄, 이미 내게 와버린 그 사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세계, 이런 세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거기에서 들리던 그 율법의 소리가 끝나고 이제는 그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새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은 율법 외에 이 외자가 참 은혜로웠어요. 율법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오랜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 오래 갇혀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지치고 지쳐서 정말 망하고 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 안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그 내용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사실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성경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펼쳐 가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을 펼치다 보면 제가 지금도 엊그저께 이제 뭘 보다가 이제 안식이라는 구절을 이렇게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제목으로 삼을까 싶어가지고 안식이라는 걸 검색을 쫙 하니까 뭐 140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쫙 읽어보니까 안식일 겁나는 거더라고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뭐 일하면 다 죽여라. 뭐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죽였고 그 안식일 남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뭐 이 에스라 뭐 이런 데 보면 안식일 날 성 안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이 또 막 저주를 내리고 하여튼 막 그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에 막 하나님이 막 엄청 막 하여튼 패고 죽이고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아니고 이 유대 이 성경에서 실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청강생이라면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당했던 일이니까, 야,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구나. 막 뭐랄까 성경을 읽으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네. 막 그런 감이 막 팍팍 오고 이게 구약에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로마서 3장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야,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굉장히 그 느낌이 살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유대인은 여전히 이 안식일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게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안식일을 알차게 지켜나가 보려고 하는 또 그런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야, 내가 좀 약간 그런 도전이, 야, 이 안식일이 뭐길래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런 게 이렇게 강하게 그 피부에 와닿냐.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율법 안에 있는 세계인데, 어찌 보면 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이 될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한번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제가 이 한 구절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와 율법 바깥에 있는 이 은혜의 세계,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다른 세계, 이 두 세계를 그려놓고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제 마음의 세계가 훨씬 이렇게 그 명백하게 또 정리가 되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았어요. 여기까지.